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분향단에 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 조사와 또 수요대로 내야 하는 속전, 생명의 속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실제로 이 명령을 수행하는 내용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백성민 셀수에서 민수기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 인구조사는 오늘날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통장님들이 교회에 방문해서 뭐 사업장 규모가 어떻고 막 이런 걸 물어봅니다. 또 집에도 오서 몇 명이 살고 뭐 일하는 사람은 몇 명이고 뭐 학생은 몇 명이고 이런 걸 조사를 합니다. 어느 시대나 나라라는 개념이 시작된 이후로 어떤 나라든 반드시 하는 일이 인구조사였던 겁니다. 그러면 왜 모든 나라들은 인구를 조사했을까요?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세금을 정확하게 거둘 수 있고 또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방력이 필요한데 군대를 위해 징집하려면 인구가 몇 명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또 오늘날은 이제 강제동원 같은 건 없지만 옛날에는 뭐 나라에서 큰 공사를 하면 강제동원도 해야 했으니 그런 동원을 위해서도 인구조사는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단순히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사나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명령을 내리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통치의 범위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왕정 국가라면 인구는 곧 왕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의 숫자이고 이것은 왕에게 소유된 사람의 숫자를 확인하는 작업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하라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제 조사되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는 숫자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몇 명인지 이스라엘 자손이 몇 명인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인지 궁금해서 내 통치가 몇 명한테까지 임하나 이게 궁금해서 세보라라고 하시는 건 분명히 아닌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인구조사에 익숙했습니다. 왜요? 애굽에서 늘 하던 일이었거든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소유로 생각했고 그래서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자기가 부리는 노예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노예를 통해 얻어낼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그래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예상했던 것보다 노예가 많으면 노는 애들이 많다는 거고 예상했던 것보다 노예가 적으면 무리한 일을 시켜서 노예들이 죽어날 테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통치하려면 백성은 몇 명이고 노예가 몇 명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했을 겁니다. 바로도. 특히나 바로는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절하려고까지 했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 조사는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철저하게 했던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인구 조사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소유, 애굽의 소유라는 자각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노예들을 세기 위해서 가가오 돌아다녔겠습니까? 어디다 모아놓고 이렇게 샜겠죠? 인구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특히 그 입장이 노예의 입장이라면 인구조사란 스스로 내가 바로에게 속한 노예구나 라는 자각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일상적으로 겪던 이스라엘 자손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도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인이 바뀌었음을, 그들의 왕이 바뀌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요를 아시고 그들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또한 그들을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물론이요, 또 흘러온 역사 속에서도 한 나라의 국민으로 파악되어 있으면 그 나라는 그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국가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고 안심하고 잠들 수 있습니다.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않을 거다라고 두렵고 떨리면 못 돌아다닙니다. 또한 그래서 왕이 또 위정자가 국민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왕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반드시 끌어내려졌습니다. 오늘날에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을 돌보지 않고 지키지 않는 위정자는 지탄받고 끌어내려오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선거라는 제도가 있어서 다음 선거에서 집니다.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책임진다.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임의대로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한테 된통 혼나고 막 그러는 겁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이 다윗의 백성이고 다윗의 소유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혼나는 겁니다. 결국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인이고 확증인 겁니다. 또한 그래서 계수된 모든 백성들은 생명의 속전을 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30장 12절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십니다. 이것은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병에 안 걸린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먼저 질병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며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속전을 내라. 생명의 속전을 내되 20살 이상의 모든 자가 예외 없이 내라 그러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입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들은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20살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20살 아래의 사람들은 부모에게 속한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부모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자녀 또한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이 생명의 속전을 낸다.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하나님이 책임지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이 없다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또한 그러니까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15절입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색을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이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의미이며 더 낸다고 특별 대우하지 않으신다. 또한 가난한 자가 덜 내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생명의 속전도 낼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채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반드시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생명의 속전인 것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대속했다는 상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6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그 밤 애굽 사람들과 함께 죽었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들을 넘어가사 유월하사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속전을 내야 합니다. 생명의 속전을 내므로써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을 살리셨음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을 내야 생명이 대속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대속하셨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안다는 고백으로 속전을 내야 하는 겁니다. 생명의 속전은 대속을 위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고백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안다는 확인인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성막의 봉사에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성막의 재료가 되고 성막을 운영하는 비용이 되는 겁니다. 성막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책임지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만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생명의 속전에 담긴 믿음의 고백이 모여 성막을 이루는 토대가 되는 겁니다. 기둥들의 은받침이 되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나라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언제나 안전할 것이며 그 안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사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평안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